2022년 4월 24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를 이루셨사오니 이제 악한 친구들의 꼬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할 뿐 아니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14장을 찬송하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
되시니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러 모양으로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었고 열매를 거두었기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 선물이요 복주심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봉헌 예물을,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초대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핍절함이 오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괴롭히는 코로나의 권세가 꺾여지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강건함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추수가 뭐겠습니까? 뿌린 씨앗의 열매들을 거두는 게 추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70명의 사람을 세우시고 2명씩 짝을 지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 또는 지역으로 먼저 그들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은총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말씀을 드릴 때에 사람들이 다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죠. 그 길이 험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지요. 그랬더니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고 사람들이 이제 뱀의 독으로 인해서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쇠를 두드려 가지고 뱀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러십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런데 보는 사람은 다 살더라.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았고 그들이 다 살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놋쇠를 본다고, 놋뱀을 본다고 사람이 살겠느냐? 그 놋뱀을 혀로 핥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바에는 똑똑하게 죽어야지. 내가 왜 바보 노릇을 하다가 죽겠느냐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2명씩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장차 얼마 후에 이곳에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그리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또 설사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해볼 거야. 내가 무슨 돈 드는 일이 아니라면 해볼 거야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픈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런다고 낫겠느냐. 의사도 못 고치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그 훌륭한 목수도 아니고 나사렛 그 변방에 있는 그 목수가 의사도 아닌 목수가 어떻게 사람을 고치겠느냐 하면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면은 이제 자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랬죠. 그러면은 옛날에 처음에는 이제 요즘에는 일자로 된 자석을 쓰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U자형으로 생긴 자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하곤 했죠. 그럼 그 둥그렇게 이렇게 말발굽처럼 되어 있으니까는요. 거기다가 실을 매 가지고 이 자석을 가지고 학교 운동장 거기를 막 끌고 다니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흙밖에 없는 운동장인 것 같은데 한참 끌고 다니다 보면 그 자석에 뭐 옷핀도 달라붙어 있고 녹슨 못도 붙어 있고 철사 조각도 붙어 있고 쇳가루도 붙어 있고 어떤 때는 옛날에는 그 단추 같은 거 새로 만든 단추 같은 것도 붙어 있고요. 온갖 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이는 안 붙어 있어요. 오직 쇠붙이만 그 자석에 달라붙습니다. 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쇠붙이는 자석에 달라붙는구나. 자석이 지나갈 때에 쇠붙이는 거기에 달라붙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은 거기에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달라붙어요. 여러분, 쇠붙이가 알루미늄은 자석에 안 붙는데 쇠는 왜 자석에 붙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한참 한번 찾아봤어요. 연구도 해보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은 그 철 속에 있는 전자들은 원자 속에 이제 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장 속에 들어가면은 이 전자가 굉장히 아주
스피닝 방향이 다 제각각인데 자장 속에 들어가면은 이 스피닝 방향이 다 한 곳으로 정렬이 된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안에서 하나의 그 한쪽으로 방향이 정렬이 되면서 자장이 생기고 그 자장과 이 자석과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가지고 이게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나 나무나 알루미늄 같은 것은 이 자장 속으로 들어가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같은 전자인데 이 알루미늄 속에 있는 전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장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철, 니켈, 코발트의 속에 있는 전자들만 자장 속에 들어가면은 한쪽으로 쫙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자석에 달라붙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 영적인 씨앗이죠, 물론요. 사람의 육체적인 DNA가 아닙니다. 그 영적인 씨앗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그의 심령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씨앗이 무엇인가, 영적인 씨앗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1961년 예루살렘에서 그 아우슈비츠의 그 살인마 아이히만에 대한 전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그 이제 잡혀온 아이히만이 아이히만이라는 것을 그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이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증인으로 생존자, 아우슈비츠 생존자 예이엘 디무르라는 사람이 이제 증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이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하고 그 증인 디무르 씨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디무르 씨가 얼른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이 가까이에 가서 좀 보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판장의 말을 따라서 가까이 가서 그 아이히만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뒤로 벌렁 넘어가면서 기절을 했대요. 한참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 재판장이 물어요. 그 아이히만을 보니까는 그 충격 때문에 기절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디무르 씨가 답변이 굉장히 그 유명한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이 너무 평범해 보여서 놀래서 기절했습니다. 아주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얼굴이 악마처럼 보여야 할 것 같은데 너무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제가 놀래서 기절을 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악의 평범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평범해 보이는 얼굴 속에 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영혼의 씨앗이 들어있느냐, 어떤 영적인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우슈비츠의 그 아이히만은요, 그 속에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증오심과 악의와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을 향한 증오심이 있었던 거예요. 악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자기 그 수용소에서만 죽인 사람이 수십만일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그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어나가는데도 그걸 슬퍼하는 사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70인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선포할 때에, 전할 때에 거기 그 소문을 듣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을 때에 그거를 보고 본 사람은 살았는데 안 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2000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움직여요. 귀가 움직여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구나. 그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믿어집니다. 마치 놋뱀을 보면 산다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게 믿어져서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놋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보면 놋뱀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지금 우리 눈에는 십자가도 안 보이고 부활도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크게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그걸 믿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씨앗들이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추수하시기 위해서 이 한낱을 가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에 반응합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내가 지금 광야에 있음을 아는 사람, 내가 지금 사막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가리켜서 미드바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땅.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것은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광야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내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나는 풀이요. 내 젊음의 힘과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금방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그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풀과 같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필멸의 존재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이 어려운 사막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경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모세 승천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광야로 보내셨는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고생을 시키셨는가?
거기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요, 겉보리 세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세가 처가살이를 40년을 하잖아요. 장인의 양을 칩니다. 40년 하면서요. 40년 동안. 얼마나 그가 낮아지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약해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셋이 그렇잖아요. 셋도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아들한테다가 이름을 붙여요. 에노스라고요. 넌 사람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마치 저 딸만 태어나고 나니까는 다음번에는 꼭 아들이 나와라 그래가지고 필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도 봤어요. 필람이요. 어릴 때 왔습니다. 필람이. 근데 정말 그 다음에 동생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요,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광야와 사막에 있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혈루병 앓는 여인이잖아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그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재물을 다 허비했습니다. 못 고쳐요. 근데 여자가 하혈을 하면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대부분이 남자 아닙니까? 남자들한테 가서 이런 병 증세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병을 못 고쳐요. 약을 파는데 비싼 약들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먹었는데 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막 같고 광야 같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장인의 양을 치고 나서 모세가 그곳에서 40년 동안 한 뼘의 그늘과 한 모금의 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매가리가 없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진 사람이에요. I am nothing을 정말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사막,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곳에 있다고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2010년대에 티벳에서 지진이 몇 번 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족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엉성하게 지은 집들이 진도 6.8로 이렇게 흔들어 내니까는 그냥 사람 집들이 다 무너지죠. 그럴 때에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을 고쳐주고 그리고 또 식량을 대주고 또 상한 몸들을 치료해주고 약을 갖다주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들을 계속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주지승이 어느 라마교 주지승이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그걸 보고 또 무슬림도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그 티벳 지방에서 그렇게 20만 명의 주님을 영접하는 대사건이 일어났답니다. 그 티벳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광야가 됐고 사막이 된 겁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서는 그 해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거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돈이 있고 지원을 해주고 복구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추수할 만한 영혼으로 성장하는 겁니까? 내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내가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사람이 흙과 같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삼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찢고 그 말씀이 그 존재 속 깊은 곳에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추수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시는 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광야 같고 또 사막 같은 것을 깨달는다는 뜻도 있지만은요, 이 심령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푸뉴마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면에서 아주 영적인 것이라 그러면은 그 가난하다는 것은 구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갈망하는 사람, 그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간증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치유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치유가 있었고, 그러면은 제가 저라면은요, 그런 소문을 들으면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500원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오면은 제가 차라도 대접하느라고 우리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와요. 죽을 값이라도 안 와요.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그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의 소유자가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처가살이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낮아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고 나니까는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 하나, 그 양을 칠 때 쓰는 그 막대기 하나, 마른 막대기 하나,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반석을 치면 반석이 쪼개지고요. 물을 치면은요, 물이 갈라지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추수가 이제 머지않아, 아니 지금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추수 때에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복음의 씨앗을, 이 영적인 씨앗을 잘 키워서 우리가 그 영적인 씨앗을 우리의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추수 때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 영적인 씨앗들을 잘 키우고 확장하여 하나님의 추수 때에 하나님의 곳간에 넉넉히 들어가는 알곡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또 나아가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